시편 1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5절, 6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05편 전반부죠.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시편 105편 5절, 6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자, 시편 105편을 봅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회고함으로써요.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감사 예배십니다. 시편에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형식의 역사시가 모두 3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8편, 105편, 106편입니다. 78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형성기였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로부터 다윗의 통치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적 각성과 교훈을 주어 그들의 선조들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목적을 두고 썼던 지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은 이제 선민이라 그러죠.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투영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 찬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은 형식과 내용, 유사성이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쌍둥이시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을 맛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탄하며 지은 참회시적 성격이 강한 찬양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05편, 이 본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세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지은 찬양시적 성격이 강한 감사 예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5편과 106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본시의 저자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본시 가운데서 1절부터 15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감격에 겨워 불렀던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 가운데 8절부터 22절의 내용과 문자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16절 이하는 역대상에 나오는 내용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아마 포로 이후에 한 무명의 시인이 썼을 건데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시를 아마 썼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저자가 없는 것은 없는 걸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냥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05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는데 크게는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1절부터 7절이 다시 말하면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45절이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길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이렇게 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게 23절까지가 첫 부분이고요. 그 24절부터 45절까지가 이제 세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부분과 한 부분 크게 두 부분이지만 이 두 번째가 네 개가 되니까 총 5부분으로 나눠서 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이 23일까지 보고 내일 24절부터 4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하신 이유가 그들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좀 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7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이제 7절인데 먼저 1절 4절부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명령에 가까운 그런 이 권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서 제한된 이름은 아닙니다. 전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 알게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죠.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만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거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만민에게 그러니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의 모든 귀한 일과 기적 역사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만민에게 자랑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구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그의 뭘 구합니까? 그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고 그의 얼굴이 향하도록 이 말은 여호와의 그 영광과 은총이 항상 이게 부어지기를 그렇게 이게 간구하라 이 말입니다. 5절부터 7절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관계되어 있고 뿌리와 관계되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고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다라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택하신 야곱,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을 한 나라의 시조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졌다냐? 졌다라고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의 입의 판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도입부에 이제 먼저 노래하고 있고요. 이제 8절부터 23절입니다. 출애굽 이전곡 족장 시대의 이 언약사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면 그것은 천세대에 걸쳐서 맺을 정도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꼭 천대가 아니라 계속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영원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언약이고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고 또 나중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이 땅이 네 후손의 땅이 되는 것은 이방이 계기돼서 400년 만에 돌아오면은 될 것이다라는 약속 또 그거 외에도 여러 약속들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 후에 야곱에게도 율례를 세워서 동일하게 그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이 분명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족장들이요, 그 땅의 소유권을 사실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나그네 신세가 되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의 소유를 약속받았지만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이 민족 저 민족 막 떠돌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했고요. 그래서 14절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가서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당했던 그런 부분이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의 관계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억압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 했습니까? 용납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꾸짖었단 말입니다. 애굽 왕에도 그랬지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 꾸짖음 뭐라 했냐면 그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딱 선지자라고 너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다라고 할 정도로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계속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그네 생으로 여러 곳에 있게 했지만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3절은요.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때에 전 세계에 7년 동안에 심각한 흉년이 들게 하셨고 모든 양식을 다 끊은 후 앞서 보낸 요셉을 통해서 세일을 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37장부터 쭉 시작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37장요. 이 18절에 보면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 갈 때는요, 노예 신분으로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될 30세가 될 때까지 계속 그를 단련하시고 그저 노예에서 감옥으로 계속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단련하셨다는 거죠. 그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요.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과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것을 알고 추천하게 되고요. 그래서 뭡니까?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고 7년 흉년의 해결책까지도 제시받게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통치자가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자유로워진 거죠. 요셉을 애굽의 주관자로 삼고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셨고요. 모든 지혜로 장로들까지 교훈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 몇 절입니까? 23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지금 압축해서 요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모든 과정들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45절은 내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주시겠다고 해놓고도 나그네 생활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넘어지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